의미를 찾으면 삶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1905년도에 태어나서 그가 37살 됐을 때 의사였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문적 이론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자기와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는 의미를 찾아서 우뚝 서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달은 이 빅터 프랭클은 다른 사람처럼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며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인생을 수용소 안에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학문을 고통을 통해서 정립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더 건강하게 새로워질 수가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경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용소에 있는 것을 마치고 나올 때 건강하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45년에 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더 중요하게 쓰임받죠. 자기의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서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의미 있는 해결법을 제시하고 학문을 형성해서 얼마나 세계 열방에 실증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의미를 깨달으면 반드시 산다라는 책을 온 세계에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복과 우리의 영생도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도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의미를 바울은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지요. 그래서 고통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강함이 같이 그만큼 강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약함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약함은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더 충만하게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약함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만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의미를 깨닫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구에 사는 안영신이라는 사람이 좁은 생각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참 이렇게 좋은 집으로 오래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서 사는 것이 그냥 기쁨이 되지 않고 그만 위층에서 막 아이들이 얼마나 쿵쾅거리든지 그것 때문에 그냥 좋은 집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리고 늘 걱정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소리를 한번 쳐 말어. 그냥 수없이 망설이다가 참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올라가서 말을 하려는 차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냥 성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어렵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올라간 김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 소리 좀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심하려고 이불을 깔아놓고 별짓을 다 해도 저 어린 생명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따지려고 올라갔다가 자기가 오히려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내려와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층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쿵쾅쿵쾅 소리가 나도 그거 별로 그냥 개의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쿵쾅 하겠지만 쿵쾅하는 소리도 안 들리더라. 이런 글을 좋은 생각에 써놓고 있는 걸 봤어요. 어떤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오히려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마다 어떤 것마다 그 의미를 바른 성경의 관점에서 깨닫고 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이는 안목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세속적인 안목을 그냥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늘 말하고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늘 좌지우지 되는 일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닌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게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말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단의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고 보이는 것은 형상일 뿐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처음부터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서 바로 세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참복과 천국은 그 의미를 깨닫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변화를 받아 그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의미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해낼 수 있는 거죠. 욥도 몸이 아프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욥이 인생의 의미, 자기 질보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나서 회개함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참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의미.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공과 물질의 의미를 깨닫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의 의미, 세상의 의미, 눈에 보이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걸려 하는 사이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의미를 잃고 사단에게 속아서 보이는 대로만 사는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본문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가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생수라고 말하시는데 이 여인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계세요. 우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 본질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먹는 물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따로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생수가 여기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생수의 의미가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것을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으로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워터만 얘기합니다. 워터, 워러, 예. 그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정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이 먹어야 할 물이 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이 양식이 꼭 먹을 떡이라고 물이라고 그리고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식을 달라고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양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할 때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먹을 것 주세요, 그냥 먹을 것 주세요, 돈 주세요, 떡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여인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움이 될 뿐이에요. 양식이 뭐예요? 양식도 역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주께서 가르쳐 주세요. 의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흰 쌀을 의미하지 않지요. 예수님 당신이 떡이라고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 일용할 양식,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쌀떡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일어서면 반드시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천고에 의해서 김미진 씨라는 그런 간사님의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50억의 빚이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 세상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 의미의 물질을 붙들고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50억을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100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물경호 1000여 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내 지갑을 채워주세요. 이런 믿음을 버리고 그 의미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의미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십니까? 공부의 의미를 알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가정의 의미를 알고 가정을 꾸리셨는지요? 의미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야 우리 가정은 풍성하다라고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체험하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의미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복음성가 416장을 함께 불러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얘기를 좀 그만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의미를 늘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처럼 삶을 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12절 본문 읽읍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보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야곱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애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주로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필요된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귀하게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으라 해요. 제물로 바치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인 목사님은 15살 때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됐다 하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은총을 떠올리면서 도무지 내가 이 질고로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라는 걸 알고 의미를 깨닫고 굳게 일어서서 그래서 일생 동안 질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15살 때, 저도 15살 때 몸이 아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15살 때 별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의미를 빨리 찾아 일어서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을 여시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의미를 찾으니까 생명도 얻고 참복도 얻었어요.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삶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미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일어나야 되겠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주 허무맹랑한 영화예요. 그 영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박넝쿨 같은 것이 이렇게 자라서 막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막 하늘나라를 오르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거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타고 오르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찾아서 올라가 보세요. 의미.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의미를 찾아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미를 찾아보세요. 의미.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의미를 찾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24장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자꾸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늘의 뜻을 물어 살아야 돼요. 이 본문의 여자가 잘한 것은 자꾸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멍청하지만 바보스럽지만 예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열려요. 이 여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자꾸 물어 살아야 돼요. 뮬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생각해도 평안하고 일이 생각해도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요. 그래서 물경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확인하고 실천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 이게 뮬러가 붙은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 일에 대하여 뮬러는 5만 번이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핵인 목사님도 목사님 부흥기 좀 하세요 라고 누가 얘기하면 항상 네 갈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적이 없어요. 예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늘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도 마음이 행복하고 이쪽으로 생각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늘 물어봐야 해요. 결혼하기 전에 물었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물었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나요? 그 부분을 뮬러는 분별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부족하지만 저도 설교할 때 이 성경이 얼마나 난해한 그런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려운 부분이 많을 때 무리하게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 뜻을 성령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하고 그냥 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치카치카 할 때 그냥 툭 떠오른다니까요. 툭 떠오르. 그럼 치카치카 하다가 내놓고 와서 막 적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외부 교인들도 다 자기 교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만 오롯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감사한 것은 몇 분이 그냥 아주 그렇게 나와서 신실한 거예요. 항상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천거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항상 나오시는 분들은 놔두고, 우리 가영섭 집사님이 뭐 안기를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예. 요즘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청년 중에는 우리 성은이가 열심히 엄마와 함께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물으며 가지 않으면 결단코 그게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이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리 봐도 평안하고 저리 봐도 평안하고, 어머니 입장에 생각해도 평안하고,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도 평안하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더 평안하고, 자꾸 이렇게 할 때 가는 것이 우리 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묻지 않고 그냥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주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죠. 미국 뉴욕주의 와처스타 의과대학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통하여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은 우선 쥐에게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T임파크를 죽이는 약을 주사하면서 주사를 놓을 때마다 설탕물을 함께 먹였습니다. 쥐는 사이클로스포린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다만 설탕물을 먹었을 뿐이지만 쥐의 T임파크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쥐의 T임파크 중 90%가 죽어버렸고, 그대로 두면 쥐는 면역력이 떨어져 사소한 병기라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실험자가 같은 쥐에게 좋은 먹이를 먹여가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더니 놀랍게도 골수 속에서 새로운 T임파크들이 생산되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만져주는 거,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이 그를 치유하는 가장 큰 효과적인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만져줘. 그런데 본격적인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쥐에게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독소를 주사하지 않은 채 설탕물만 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쥐의 T임파크가 죽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설탕물이 갖는 의미에 쥐의 T임파크가 반응을 해버렸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쥐는 사이클로스포린이 무엇인지 몰라도 쥐의 뇌는 그 약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스포린을 상징하는 설탕만 먹어도 이것이 내 T임파크들을 죽이겠구나 하고 반응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험자들은 결론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어떤 사실보다도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결론을 했습니다.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사실에 상관없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과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의미 없이 문제만 자꾸 막 이렇게 그냥 되풀이 생각하고 그냥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도무지 우리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리야만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고침 받는다고. 이것은 비단 우리의 몸만 그럴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처럼 잘하는 아들을 주지 않고 이 못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의미를 물어서 의미를 붙잡고 나와야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항상 본 뜻을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로 2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죠? 과연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깨닫고 붙들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히브리 12장 1절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사라진다고요. 의미를 깨닫고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피를 흘리기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인생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회개를 해야 돼요. 의미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복을 받을 수가 있죠. 선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